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찬양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아버지, 오늘부터 레위기의 말씀을 같이 살펴봅니다. 레위기는 범죄한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레위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교재 5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서론적 이해가 나와요. 아마 여러분 레위기라는 말 들으면 어때요? 야, 너무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죠. 어찌 보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레위기는 넘지 못하는 어떤 산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주석집을 펴면서 레위기 산을 넘어라 이런 말을 써서 기록했어요. 그만큼 어찌 보면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의 어떤 큰 산과 같은 존재, 예, 넘어갈 수 없는, 예, 그런 부분인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지. 그 왜 재미가 없냐면 레위기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니까 그래요. 알고 읽으면 진짜 은혜가 돼. 근데 모르고 읽으면 진짜 어려운 책이 레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제목부터 보죠. 자, 레위인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하는 그 한글 성경 제목인 레위기는 구약 성경의 가장 권위 있는 헬라어 번역 성경인 70인역 성경의 본서 제목인 류이티콘에서 유래했다. 이 말은 레위인에게 속한 것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서가 레위기로 지정된 것은 본서에 기록된 모든 규례가 제사장들을 포함한 레위 지파의 관할 하에 교육되어지고 시행되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그 히브리 성경의 제목이 뭐냐면 와이크라. 네, 와이크라. 이 말은 뭐냐면 그리고 부르셨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그 제목 붙이는 습관이 뭐냐면 맨 처음 나온 단어, 그게 책 제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와이크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리고 부르셨다라는 제목을 붙여요. 그런데 이제 그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 출애굽에서 나온 그 내용을 기록한 것처럼 바로 이 레위기는 성막 완성과 그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에 관해서 기록된 책이라 그 말이에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기라 이렇게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저자는 그 예수님께서 증거하신 바와 같이 오경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예, 바로 그런 까닭에 우리는 본서의 저자를 모세로 인정할 수 있다. 한편 모세가 본서의 저자임을 밝혀주는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본서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기록이 50번 나옵니다.
또 두 번째로 본서의 총 27장 가운데서 단지 7장을 제외한 20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스라서 6장 18절에 보면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반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아니라. 그러니까 에스라서도 모세가 이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더라 그 말이. 자, 네 번째로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를 고치시면서 본서 14장 4절부터 32절의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그 모세라는 이름을 명시합니다. 예. 이런 것을 통해서 이 본서를 기록한 사람은 모세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세 번째, 기록 연대와 장소. 본서 역시 모세 오경에 속한 다른 책들과 동일한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요. 즉 본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난 시점인 BC 1446년 이후부터 모세가 느보산에서 최후를 맞은 1406년 이전에 그 40년 어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나 본서의 모든 내용들이 출애굽기를 하고 만 1년째 되던 해인 BC 1445년 1월 1일 날 성막 건축을 마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떠나기 전, 떠나는 날이 BC 1445년 2월 20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1개월하고 20일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아마 그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예. 기록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머문 광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시내 광야, 시내산에서 기록됐을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7페이지 보시면, 자, 기록 동기와 배경. 왜 이 레위기를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자, 레위기에 기록된 각종 율법들은 모두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에 성공해서 하나님과 선민 언약을 체결하고 난 상태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활하며 또 선민으로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종교와 일상생활 가운데 관련된 행위 규범을 기록해 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본래 이 제사제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죄를 짓죠.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께로 다시 나올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제사제도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범죄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죄 한 번 지면 우리 다 죽어. 그럼 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짓고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신 게 뭐냐? 그게 제사제도예요. 예.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허용하신 부분이지만, 즉 그래서 레위기는 그들이 이제 막 선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과의 축복의 교제가 유지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그분의 근본 속성인 절대의 거룩을 인간 측도 확보해야 하는 바, 불완전한 인간이 그 속성을 어떻게 획득하고 유지할 것인가를 규정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 나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과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거룩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이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제도를 통해서 범죄한 인간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이게 바로 레위기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레위기는 비록 선민이 되었을지라도 범죄하였을 때 그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재수립하기 위해 요청되는 동물 희생의 피를 통한 제사법과 선민이 일상생활에서 거룩을 생활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거룩의 기준 및 실천법을 규정하고 있다 하겠다. 이상은 레위기의 1차 지필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진 레위기는 보다 심오한 대구속사적 관점에서 지필 동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영적 선민이 된 신약 성도들에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오직 죽음만이 그 결과로 제시되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는 분명히 죽음으로써 처벌하시되 죄인을 살려두시기 위해 주신 희생제사의 영원한 원리를 제시해 준다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또 반복적으로 드렸던 레위기의 동물 희생제사의 법을 단 한 번의 죽음으로써 전 인류를 대속할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자 주어졌음을 레위기는 증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예, 바로 레위기는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할 구원의 그 구속사를 레위기는 모형적으로 계시해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레위기는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면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레위기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이 사단은 레위기를 못 보게 해요. 예, 레위기만 뭐 졸리게 만들어요. 왜요? 레위기를 보고 레위기를 깨닫는 그 순간 구속사가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부분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들은 레위기를 어찌하든지 못 잊게 만드는 거예요. 왜? 그래야 눈이 깜깜해서 예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 레위기의 각종 제사법, 절기법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는 그것들이 훗날 15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놀라울 만큼 정확하게 그리고 일괄적으로 예표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됐네. 그러니까 이제 레위기를 본문에 들어가서 보면 어떻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옆에다 놓고 보고 그린 것처럼 기록한 것처럼 정확하게 맞아요. 1500년 전에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예. 자, 예표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미리 예언적으로 증가하는 표식입니다. 이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미리 보여주는 거죠. 이처럼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각종 제사법 또 절기법을 당시의 구약시대에 맞게 규정해 주시면서도 내면적으로는 동일한 원리로서 그리고 때로는 놀라울 만치 직접적이고 예언적으로 전 인류를 위해 죽으실 그리스도의 순환을 예표하게 하심으로써 오고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희생 죽음과 그로 인한 구원을 믿는 기독교는 단순한 인본주의적 관념 종교 또는 도적 종교가 아니라 태초부터 종말까지 동일한 원리로 진행되며 실제로 천국에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종교임을 확신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레위기는 지필 배경 및 동기 이면에는 전 구속사의 일관되게 흐르는 구속의 원리 그리고 구원의 원리를 성취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예표적 증거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구속사에 있어서 레위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레위기는 구속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인류를 이렇게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모든 내용을 이 레위기라고 집약 해서 다 기록해 놓은 책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레위기의 특징을 보시면 레위기는 제사장의 성결식을 말하는 8장 1절부터 10장 20절을 제외하고는 구체적인 사건은 거의 없이 전체가 다 추상적인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더욱이 그 율법도 도덕법, 시민법, 의식법 등의 율법의 3대 분야 중 거의 제사법 또는 절기법 등의 의식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레위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에 이르러 시내산 언약 체결 또 성막 건립 등을 마치고 지리적 이동이 전혀 없이
시내산 바로 그 자리에서 한 달여 동안에 받은 율법을 기록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10페이지 보시면 이제 두 번째 신학적 이해입니다. 이 레위기의 그리스도, 기독론에 대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본서에 주로 제사와 각종 정결 예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모두는 한결같이 장차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친히 희생 제물이 되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보면 레위기의 중심은 제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아니에요.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제사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즉 각종 제사 제도와 그 제사의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과 각종 중요 절기들은 인류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면서 대속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품성과 사역에 대한 중요한 예표와 모형적 기능을 여러 측면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5대 제사에 나타난 그리스도. 이제 앞으로 이제 레위기를 보면 이 5대 제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5대 제사라고 하면 첫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대 제사입니다. 이제 이 5대 제사만큼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번제는 5대 제사 첫 번째가 이제 번제거든요. 자, 번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구속을 위해 성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 헌신하여 마침내 자신을 대속제물로 드리실 것을 예표한다. 그러니까 번제는 모든 걸 다 드리잖아요. 다 태워드립니다. 가죽만 빼고. 이거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까지도 다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다 드려지는 것을 예표하는 제사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소제죠. 소제는 2장인데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하신 순결과 봉사를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화목제죠. 화목제는 3장과 7장에 나오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를 예표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불러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범죄한 인간을 같이 화목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 그걸 예표하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자, 속죄제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의 형틀에서 고통당하며 죽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속건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대하여 각 인류의 죄에 대한 대가를 그리스도께서 대신 갚아주신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값을 그냥 공짜로 용서해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죄값을 치르신단 말이에요. 근데 죄값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값을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사단에게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신 거다. 예, 바로 그 원리를 가르쳐준 제사가 속건제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 속건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어떻게 공짜로 그냥, 그러니까 그냥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데 고마운 줄 모르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참, 이 자식들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요. 자식들은 뭐예요? 뭐 없으면 엄마한테 말하면 돼. 엄마가 다 사줘. 다 그러잖아요. 근데 엄마는 그 돈을 어디서 주워옵니까? 아니잖아요. 부모들은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무더운 날에 그 뜨거운 땡볕에서 일하시고, 추운 겨울에 그렇게 나가서 일하시고, 그래서 받아서 그렇게 힘겹게 돈을 벌어와. 근데 자식들은 뭐라고 생각해요? 그냥 엄마, 아빠 손만 벌리면 주는 걸로 생각하는, 중요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 철이 안 들어서. 철 들어보면 어때요? 아유, 내 옷 하나 사려고 어머니가 이렇게 일하셨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셨구나. 그걸 알면 이제 부모의 은혜가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냥 공짜로 그냥 받았어. 죄 용서. 그냥 천국 간다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크고 놀랍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11페이지 오시면 대제사장에서 나타난 그리스도.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죠. 그 대제사장은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중보자, 곧 대제사장을 통해야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러한 대제사장의 중보적 기능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 즉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한편 본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한 제사장,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보다 중요한 사상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이런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명쾌하게 설명되어 있는 바, 바로 이런 점에서 히브리서는 본서의 정통한 주석서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가장 신학적으로 해석해낸 주석집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이해하려면 히브리서와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레위기를 읽고 히브리서를 읽으면 그게 그런 뜻이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 아론을 보면 아론만 보면 안 돼요. 그 아론을 통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구나. 예,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각종 절기에 나타난 그리스도. 자, 이제 5대 제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7절기가 나와요. 예, 앞으로 많이 들을 말인데 제일 기본적인 절기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안식일은 참 평화와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진정한 안식의 날을 예표합니다. 자,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월절이 나오죠. 자, 6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예.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15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날을 이미 딱 정해놓으셨어요. 6월절 날.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안식일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지켜진 절기인데요. 자, 우리의 정결한 영혼과 삶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예표합니다. 그 다음에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은 교회 형성을 위한 성령 강림의 기초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나팔절이죠. 나팔절은 그리스도의 영광 중에 재림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7월 1일은 나팔절이죠. 자, 그래서 이 나팔 분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팔 불며 오신다고 그랬죠. 바로 구약의 나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은 인류의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가장 명확히 예시해주고 있는 절기가 대속죄일입니다. 그래서 7월 10일 날이 되면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날. 예. 그 다음에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기쁨의 축제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죠.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 그 다음에 알곡은 영원한 천국으로, 쭉정이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과 영원 천국에 대한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이제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5대 제사와 7절기 또 대제사장들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다.
예. 그래서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를 모른다고 하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레위기를 안 읽고 목회를 해요.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신앙생활을 레위기를 안 읽어요. 그러니까 뭐에 빠지냐면 기복신앙에 빠지는 거야. 이 구속의 원리를 진짜 모르니까. 그냥 교회 다니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복받는데, 아니 뭐 사업이 잘 되는데, 이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레위기를 정확하게 보세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대.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신앙을 가르쳐주는 게 레위기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요. 12페이지를 보시면 레위기서의 신학적 주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를 맺기 위해 택한 백성들의 속죄 및 행위의 규범을 보여주는 레위기는 먼저 교제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에 대한 계시를 주고 그런 품성의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누기 위한 인간층의 거룩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괴롭히려고?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거룩해져야만 그게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이 레위기를 안 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못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게 레위기다 그 말이에요. 자, 첫째,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기 위한 방법을 일러주는 하나님의 율법 수요는 하나님께서 그 얼마나 선민에게 은혜로우신 분이신가를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다 가르쳐준다는 것은 그분이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우리를 사랑했는지, 자,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요? 이해타산 생각을 해서 뭐 어째요? 예?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안 알려줘. 죽든지 말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아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나 같아도 이제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저도 인간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범죄하고 타락해서 죽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안타까워서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에이 지옥에 나가라. 에이 그렇게 말 건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까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 다 일일이 말씀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신의 산에서 현현하셔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따라서 백성들도 제사와 성별된 삶을 통하여 거룩을 유지하여야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 네.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 교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룩해지길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레위기의 다양한 율법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예, 우리가 정말 의로운 삶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지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나 교회 다녀, 난 끝. 이게 아니라 그 말이. 내가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삶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들을 통해서요 뭔가를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뭔가 낫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뭔가 다르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대를 완전히 안 그래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전혀 자기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똑같이 싸우지, 똑같이 욕심내지, 똑같이 그냥 세상 것 구하지. 그러니까 그들이 봤을 때 뭐 니나 나나 뭐 다를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욕하는 거예요. 왜 못 사냐 이거예요. 네가. 그 누구 책임이냐? 우리들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되셔야 돼.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즉 예배는 택한 백성들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요 최상의 것이다. 그 다음에 택한 백성들은 죄의 고백과 이웃과의 화해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과 교제 만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늘 그래.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다른 삶도 살 수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배 드리기만 하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고요. 삶 속에서 아무 역사가 없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 일주일에 교회 예배 몇 번 들은 줄 알아? 숫자만 강조하는 거예요. 숫자만. 나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진 적 없어.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났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또 난 한 번만 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예. 정말 예배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만남이에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게 뭐예요? 교제하자. 좀 만나자.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과 만날 생각 안 해요. 그냥 예배만 드려주는 거예요. 예. 수요일이니까, 오늘 주일이니까, 금요 기도회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아있다가, 졸던지 뭐지, 뭐 예배 드려도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아, 나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어! 라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라든지 미가 선지라든지 아모스 선지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 책망하는 게 뭐예요? 난 너희들이 드린 예배 질렸다는 거야. 너희가 드리는 제사 질렸다는 거야. 나 배부르다. 너희가 드리는 수양과 기름에 난 배부르다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를 원하고 자비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나와 동행하는 거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예배드리는 숫자에 연연하지 마세요. 네. 그게 내 믿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 그 예배를 통해서 나오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다섯 번째는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 바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요구된다. 그런데 이처럼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를,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대신 받으시고 인간을 용서해 주신다. 이는 먼저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아울러 신구약 모두 다 인간 구원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피의 희생이라고 하는 동일 원리로 진행하시는 하나의 구속사를 증언하는 책임을 알게 해준다. 그러니까 죄 용서는 구약에서도 피요, 신약에서도 피요. 구약에서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신약시대는 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피의 공로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다 그 말. 그러니까 신구약 시대의 모든 구원은 어디서부터 와요? 피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온다. 이걸 쫙 일목요연하게 보여준 부분이 내기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죄사함은 반드시 피가 있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흘러야 돼. 자, 13페이지에 보시면 레위기서와 현대 성도. 이 레위기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성도들에게 레위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런 말이죠. 예. 레위기에 기록된 각종 제사법, 정결법, 일상생활법 등의 규정에 담긴 원리는 우리에게 인간 존재에서 영원한 두 가지 핵심 진리를 강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과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은 물론 모든 우주 만물보다 먼저 존재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신 하나님과 인간은 어차피 필연적으로 관계를 맺게 된다. 그런데
레위기는 현재 그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는 죄를 고백하고 사죄받아서 결국 그 관계를 축복의 관계로 회복시키는 방법에 대한 계시인 것이다. 예, 성경 전체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부터 가르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뭐냐? 죄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죄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에는 뭐예요? 너와 나 사이의 죄의 담이 칼이어서 너희의 기도를 듣지 못하게 하며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도록 만드는데, 뭐가? 죄.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구약의 제사제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도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단절됐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 다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 얘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는 동시에 인간 스스로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라고 촉구하신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관심은 언제나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어야 한다. 예, 어때요? 여러분의 관심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 것입니까? 예? 아직도 우리는 세상 것일 때가 많아요. 그래도 아파트는 하나 해놓고 뭘 해놓고 자식이나 시집장가 보내놓고 우리는 항상 관심은 이 세상 땅의 것에 둔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을 용서할 의사가 있으니 죄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사죄와 갱생의 은혜를 누리라고 권고하신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도 알려주셨다. 그것이 구약의 5대 제사 7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를 스스럼 없이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은혜로우시잖아요.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범죄한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씀했으니까 우리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옥에 가도록 만들려고 하신 게 첫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쩌든지 구원해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야유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보물찾기 해보신 적 있으시죠? 예. 보물찾기 진짜 못 찾게 하려면 아무도 못 찾아요. 그죠? 그런데 저도 이제 보물을 많이 숨겨봤거든요. 유치부 어른들 탈 때 완전히 내가 이 사람들 다 못 찾게 해야지. 그러면 진짜 못 찾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못 찾아. 그러니까 그냥 쳐보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보이는 데다가 꽂아놓고 나무 속에다가도 조금 이렇게 보이도록 이렇게 쭉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내놔요. 예? 그렇게 해놔야 돼. 그래야 하고 찾아야 될 수 있을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보물을 주시고 꽁꽁 숨겨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 그죠? 다 찾아갈 수 있도록 방법과 모든 부분을 쫙 일일이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세 번째로, 우리는 그저 회개하는 순간만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생활에서도 하나님과 더욱 통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는 아쉬울 때만 가죠. 자, 그러지 말고 그냥 일상생활 삶 자체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계속 이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실천 생활로 바로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실천되어야 한다. 예, 우리의 삶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장소라는 말이에요.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바로 그 장을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비록 구약제사의 세부적 의식과 절차는 폐기되었으나 그 근본 정신과 자세는 신약교회의 예배 중에서도 계승되어야 한다. 곧 경건과 참회와 순전한 기쁨과 열성이 예배에 있어야 한다. 예. 구약의 그 모든 제사 제도는 다 폐기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뭐 염소 잡고 양 잡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 시대부터 오는 그 경건함, 또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참회하는 마음, 또 예배의 기쁨, 감격, 이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5페이지 보시면 세 번째 구속사적 예입니다. 자, 슐츠는 그 본서를 이스라엘의 종교라는 제목으로 다루었어요. 이는 본서의 내용이 주로 의식법과 절기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종교적 내용들이 본서에서 최초로 게시된 것은 아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기록은 가인과 아벨, 또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등 이미 구약 시대부터 이미 제사제는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인류가 범죄하고 난 후부터 바로 드렸던 게 뭐냐면 제사예요. 예. 그러니까 죄의 시작과 함께 제사제도도 이미 시행하고 왔었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시내산에서 제사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가인과 아벨도 제사 드렸어요. 시내산에서 주기 전에. 이렇게 볼 때 본서가 종교 생활에 대해 문외한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처음으로 알려준 것이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예. 이미 구속받은 이스라엘에게 구속의 원리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등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선민의 생활 규범을 체계적으로 교훈하면서 그것을 법전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쭉 해오던 것을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리고 법전화, 예, 기록을 해서 이제 법으로 성문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 내용들은 선민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관계의 근본 성격과 언약 백성다운 삶의 유형을 제시한다. 그러기에 언거는 본서의 내용이 구속의 원리를 설명하는 신약의 로마서와 비교될 만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꽃 로마서잖아요. 예, 성경에서 가장 꽃과 같은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왜 구약에서는 마치 신약의 로마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바로 레위기서다 그 말이에요. 어때? 이해가 됩니까? 예, 우리가 레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레위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르거든요. 자, 그래서 이번 기회에 레위기를 대하는 우리 자세가 좀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본서를 구속사적 관점에서 몇 가지로 나눠보면, 첫째, 신정 정치의 현실. 신정 정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자, 그 부분을 말하죠. 자, 본서는 선민의 생활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증거한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과 하나님의 역사심의 그 중심, 장소, 그게 뭐냐면 성막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제사법, 제사제도, 정결법, 성결법, 절기법 등이 성막과 연관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모든 게 뭐예요? 성막과 연결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이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왜 성전에 갑니까? 예,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만나러 성전에 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침묵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으로서 이스라엘에게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현현하는 장소예요. 예, 마치 우리나라에 보면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가 청와대에 들어가잖아요. 뭐하러 들어가요? 통치하러. 이 나라를 통치하러 청와대에 들어가요.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으로 가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내가 너희의 왕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왕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통치할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통치할 수 있는 장소. 바로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을 지어라.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나고 내가 거기도 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장소가 성막인 거예요. 이 상황을 그 요세푸스는 신정정치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신정정치의 모형이다. 고대 근동의 여러 국가에서 나타난 신정은 단순히 이념과 이상일 뿐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실제적인 현실이었다. 예, 신이 통치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만이 아니에요. 많은 국가들이요, 신을 국가, 종교, 예, 종교를 삼고 그 신의 어떤 종교적인 이념을 통해서 나라를 끌어가고요, 정치합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념이나 이상일 뿐이지 실제로 신이 내려와서 통치하고 다스린 적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그들의 역사 안에 들어오시고 그를 끌어가시고 굶주리면 먹을 것을 주시고 목마르면 물을 주시고 직접적으로 그를 끌어가시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정의 헌법인 율법은 신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 인정하거나 인간 양심의 차원에서 신을 지향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규정이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섬길까? 의견 내서 율법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적어라, 기록해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기록한 거예요. 이게 직접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이에요. 본서의 서두와 마지막 내용은 1장 1절과 27장 34절에서도 본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주신 계명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2, 3, 5, 7, 9, 10, 26장을 제외한 모든 장이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네. 그 말씀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본서는 인간과 관계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반영되어야 함을 알려준다.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종교상의 주이시며 정치적인 왕 되심을 시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의 주관자이시기에 선민의 일상생활과 종교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었다. 바로 이러한 상황은 본서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목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정착하였을 때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을 때 영적으로 완성되어졌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임마누엘이라 그랬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궁극적인 완성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처럼 본서는 죄와 사망의 속박이 완전히 영원히 사라져 성도들이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시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 이렇게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예. 근데 이 깊은 뜻을 모르니까, 예. 깊은 뜻을 모르니까 못 읽는 거예요. 예. 어떤 과일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딱 입에 넣으면 막 시잖아요. 쉬어. 많은 사람들이요, 시다고 뱉어버려요.
그죠? 근데 신 것도 음미하면서 있으면 나중에는 그 신맛이 단맛으로 바뀌어지고요. 깊은 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과일 중에 왕이라고 하는 두리안이란 과일 드셔보셨어요? 저는 몇 번 먹어봤어요. 처음에 저는요, 냄새 맡고 욱 했어요. 이 암모니아스 그 냄새가요, 그 과일 냄새가 꼭 화장실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토마토 냄새 맡다가는요, 왜 합니다. 완전 화장실 냄새하고 똑같아. 그런데요, 그걸 입에다 딱 넣잖아요. 그럼 입에서 그 냄새가 없어지고요. 그 달콤하고 그 맛이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 냄새 나는 것을 이긴 사람은 그 맛을 알아. 근데 그 냄새를 못 이기고, 코 막고 간 사람은 그 맛이 얼마나 맛있는, 왜 과일 중에 왕이라고 하는지, 과일 중에 최고의 과일이라는지,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르는 거야.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동남아 여행 가면 꼭 두리안 드셔보세요. 예. 처음에는 냄새는 아주 역겹습니다. 그래서 호텔 못 갖고 들어가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이거 너무 어려워. 아이고, 이거 이해도 안 돼. 힘들어. 읽지 마.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걸 통과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것을 통과해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안에 구속의 진리 너무 깊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그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네. 자, 두 번째, 언약 관계의 지속 수단. 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충성하겠다는 언약을 맺었어요. 이걸 일명 우리가 신의 산 언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숭배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이스라엘의 범죄는 언약 관계를 파괴시킬 지경에 이르렀다. 참 사람이 얼마나 약해요. 그죠? 그 19장 20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어요. 피를 가지고 뿌리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놓고 얼마 안 가서 바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또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고서 춤추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예. 이처럼 출애굽기가 남긴 교훈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선민들에게 구원과 기쁨과 놀라운 체험을 주나 인간의 죄악이 그 교제의 지속을 막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예. 아까도 말했죠. 죄가 계속 누려야 될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막 가로막고 단절시키고 하는 역할을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기에 출애굽기에 연속되는 범서는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를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죄 문제를 계속해서 해결하는 것밖에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져. 그리고 죄를 처리하면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죄 문제의 해결을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중보 제사로서의 제사장과 제사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중보와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더라 그 말이에요. 이 제도의 특징은 하나님의 용서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데 있다. 하나님과 선민이 맺은 언약 관계의 지속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속하시는 분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선물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이다. 자, 첫째, 제사장 제도. 자, 죄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제사장을 임명하셨고 그들의 제사 사역을 수행토록 하였다. 이들의 사역을 통해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용서받아 복받는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여기서 바울이 지적한 대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복을 누릴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구약의 제사장 제도는 임시직이었다는 거예요. 임시. 그들의 사역으로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기까지 임시적으로 인간 제사장 아론을 통한 그 자손들이 제사장을 그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첫째, 구약의 제사장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기에 대대로 그 직무를 계승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뭐 우리 사람이 뭐 기껏 살아봐야 뭐 100살밖에 더 살겠어요? 예? 죽어요.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그 대를 계속 이어주는 거예요. 자손들이 계속 그 제사장의 역할을 계승해서 계속 이어가도록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죽지 않고 영원히 제사장을 수행할 수 있는 온전한 제사장 한 분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장과 신약의 완전한 제사장을 비교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선민들의 죄를 속죄해야 할 제사장들이 죄와 실수를 범하였으므로 자신들을 위한 속죄제를 바쳐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무리 자기가 제사장이라도 인간인지라 죄를 짓지요. 실수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안 해요.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은 다른 불로 이상한 불로 제사드렸다가 불로 다 죽기도 하고, 예. 또 나중에 후대 가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해서, 예? 또 백성들로 하여금 죄짓게도 하고. 자, 그래요. 인간들은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면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돼. 자기 죄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서 제사를 드려야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말해요. 완전하신 분이에요. 세 번째로 해마다 그리고 매일 속죄를 위한 제사를 드렸던 사실이 구약의 속죄들의 불완전성을 알려준다. 온전한 제사란 한 단번의 봉헌으로 영원한 효력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 예, 근데 구약의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매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상번제라고 그래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려 상번제를 드립니다. 또 안식일날 또 제사를 드립니다. 월삭에 또 제사를 드립니다. 또 6월절에 제사를 드려요. 오순절에 제사를 드려요. 나팔절에 드려요. 대속죄일에 드립니다. 또 수장절에 또 드려요. 왜? 매일 효과가 하루밖에 안 가. 그래서 상번제 드려요. 안식일 범죄는 일주일밖에 안 가. 그 효력이. 그래서 매 안식일날 제사를 드려야 돼요. 월삭은 한 달밖에 안 갑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또 월삭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6월절, 오순절, 수장절 다 1년밖에 안 돼. 그 효력이 1년밖에 안 가요. 그래서 매일 드려야 되고 매 안식일날 드려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월삭을 드려야 되고 매년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사는 뭐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단 한 번 십자가를 보고 탁 죽었는데 영원히 그 효력이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한계, 신약의 완성, 이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4번 보시면 16장의 대속죄일 의식에서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게 하여 광야로 보내는 아사셀 염소는 결국 제사장들의 사역으로 백성들의 죄가 온전히 제거되지 못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약점들을 지닌 제사장들의 사역은 온전한 제사장으로 강림하실 예수님의 사역을 예표하였다. 예. 그러니까 대속죄일 되면 그 아사셀 양이라고 해서 그 염소에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전가시키죠. 예. 그래서 그 양을 저 광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여요. 예. 세상 죄를 쥐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해마다 이 아사셀양은 제비뽑기로 뽑혀서 가서 죽어. 해마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한 번에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지금 아사셀양 보내요, 안 보내요? 여러분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게 다 이루어놓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그 필요 없어요. 왜 그럼 매년 아사셀양을 보내야 됩니까? 예, 구약에 대해서는 한계예요. 1년밖에 그 효력이 안 가. 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사 의식을 보면 1장에서 5절을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속건제의 의미를 살펴보면 언약 관계 안에서 제사가 갖는 기능을 살펴볼 수가 있다. 1. 제사는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관계를 지속 회복시켜 준다. 제사가 뭐냐?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 또는 회복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가 죄졌을 때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뭐가 한다고요? 제사가 하는 거예요. 제사가. 그래서 마튼지에 따르면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리는 목적은 선민과 하나님 사이에 맺은 기존의 교제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었다. 그래서 이 세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제사예요. 그러나 속죄제와 속건제는 뭐냐? 죄로 인하여 그 관계가 깨진 경우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제사가 속죄제와 속건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사는 죄를 속죄받는 의식이었다. 그 속죄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파르라고 합니다. 카파르인데 이 카파르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덮는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덮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덮는다는 것이 속죄라고 주장합니다.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큰 것이기에 제사를 통해서 그분의 화를 진정 유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는 제사의 목적은 화해를 위해 하나님께 선물이나 예물을 바치는 데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관점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제사를 드리면 마치 하나님의 눈을 가려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안 봤다, 내가 모른다 라고 알지만 덮어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속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가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자들이 잘못하면 우리가 분명히 봤잖아요. 봤는데도 어떻게 해요? 못 본 척 해주잖아요. 바로 이제 그걸 속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분명히 지적해 줘야 되고 회개시켜야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덮어줄 수도 있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안양에서 목회를 했을 때에 이래 막 등록하신 성도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성도님은 술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소주 2병은 먹어야 자요. 밤마다. 근데 우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여름에 수련회 갔을 때 같이 갑시다. 그냥 가자고 하면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차는 있는데 기사가 없네요. 운전 좀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운전을 빌미로 해서 그분을 모시고 갔어요. 이분은 이제 교회는 다니지 얼마 안 되니까 시간 되면 담배 한 대 피워야 되죠. 참 얼마나 목사가 옆에 앉아있으니 담배도 못 피우고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제가 담배는 안 피워봤지만 그분들의 심정을 알잖아요. 그래서 휴게소마다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그러고 제가 휴게실마다 쉬었어요. 왜요? 그분들 가서 담배 한 대 피고 와야 정신이 말짱해서 이가듯이 금단현상 나타나면 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배려인가요? 배려. 휴게소마다 쉬어서 그분도 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저녁에 이제 집회를 마치고 뭐 여러 가지 뭐 게임도 하고 뭐 시간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잡시다 하고 일단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방에서 막 나오는데 그분이 저 출입문에서 딱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는데 손에 소주병 2호짜리가 2병 이렇게 한 병씩 딱 들려 있는 거예요. 저는 막 나가고 저 문 열고 나오고 이번에 출입문 열고 들어오다가 딱 부딪힌 거예요. 그 순간 파탁 하는 순간에 모른 차다. 나도 모르냐 그 순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그냥 못 본 척하고 어디 갔다 오시네요?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게 감동이 된 거예요.
그다음부터 이분이 교회 안에 쑥 들어오시더라고요. 만약에 제가 아니 수련회 와가지고 이 술을 못 끊고 만약에 그분에게 뭐라고 했다고 하면 그분 성질에 그날 밤에 가버립니다. 그날 밤에 가버리면 우리는 차도 운전하고 못 타고 우리는 정말 어쩌면 수련회가 깨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순간적으로 모른 체하고 싹 느껴주면서 못 본 체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그 뒤로 교회에 쑥 들으시면서 저를 신뢰하더라고요. 목사를 신뢰해요. 그 전에는 목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분이 마음을 확 열고 쑥 들어올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지금 속죄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죄를 앉아서 눈 감아준 게 아니야. 뻔히 죄진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사 드리면 그래 안본 걸로 해줄게 하고 덮어줘.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란 말이에요. 두 번째로는 속죄라는 의미는 깨끗하게 제거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제사는 죄를 덮어버림으로 죄인을 죄책감과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벗어나게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간주하신다는 견해이다. 이 주장은 죄인의 입장을 고려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요? 덮어주는 거고,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처리하고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담고 있다. 죄가 가려질 때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하나님의 분노가 무마되고 사라진다. 예, 이 죄가 가려져야 돼. 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분노가 그냥 임하면 뭐 우리 결과는 뭐 뻔하잖아요. 사망, 죽음밖에 더 있어요. 세 번째로 제사를 드린다고 하여 무조건 죄를 용서받지는 못했다. 본서는 제사 의식의 중요한 요소가 죄의 진실된 고백과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사라고 만능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제사 행위 드렸으니까 끝 아니라고 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내 안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부분이 중요하지.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책망받고 심지어 말라기 선지자는 누가 성전문 좀 달아서 제발 저는 헛된 제사를 드리지 못하겠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탄식하잖아요. 왜 그래요? 근데 소를 안 잡아드렸어요. 양을 안 안 해요.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드렸어요. 근데 뭐요? 행위만 하는 거야. 몸만 와서 그냥 잡아드리고 하나님 끝났어요. 계산 끝이에요. 이러고 가니 하나님은 지금 그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중심. 얼마나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회개하는지 그걸 보시려고 하는 건데 그걸 놓치면 제사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구약의 희생제사의 의식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적절한 죄 용서의 수단이었다. 인간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한 제도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 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아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셔야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는 속죄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의도에 따라 주어졌음을 시사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받으시는 그분이 받으실 만하게 드려야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물을 줄 때에 내 기준으로 선물을 드립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드립니까? 예. 이거 참 그거 선물 드리는 사람 자기 기준에나 맞추면 받는 사람 기분 나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대머리 머리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빗 사주고 선물 머리핀 사주고 그럼 뭐 약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머리 빗을 것도 없는데 빗 사주면 그건 뭐라는 얘기예요? 약 올리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거
차라리 머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는 모자를 하나 사주다든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분이 필요한 거, 이런 거구나. 제사도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제사를 드려야지. 우리 편의주의로, 요즘에 너무 우리 예배가 인간 편의주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점점 예배가 사라지고, 그죠? 힘드니까 그냥 짧게 드립시다. 아니, 하나님이 중심이 받고 하나님 받으실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사람 중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심각한 거예요. 동물의 피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는 없었다. 선민들의 죄는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의 희생사역을 통해 용서된다. 구약 희생제사의 효력 역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발휘된다. 그러니까 구약은 상징적일 뿐이에요. 상징적이고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설명대로 구약의 대사는 장차 이루어질 완전한 속죄사역의 상징 예표를 통해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약 백성들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이다. 여러분 가불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이제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돈 필요하면 사장님한테서 가불 좀 해주시죠. 가불이라는 게 뭐예요? 미리 받아내는 거잖아요. 그죠? 월급날이 있는데 월급날 되기 전에 좀 미리 좀 주시죠. 그래서 미리 받아내는 걸 가불이라고 하잖아요. 어찌 보면 구약은 가불이에요. 가불. 예수님께서 1500년 후에 오셔서 이루어질 완전한 구속사역을 내가 양잡아 드릴 테니까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미리 땡겨서 그 효력을 얻어낸 것이 구약제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가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치러 놓은 거예요. 우리는. 예. 우리는 선불이야. 예. 우리는 선불이야. 예수님께서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구약은 가불이에요. 미리 땡겨서, 예? 미리 땡겨서 그 효력을 발휘해서, 그래서 구약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고, 가불에서. 우리는 선불로 구원받는 거예요. 가불이 편해요? 선불이 편해요? 선불이 편하죠. 미리 다 값을 제공해서 얼마나 편해요. 감사할 줄 아셔야 돼. 이 시대에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 마지막으로 영적 예보입니다. 21페이지. 구약시대의 제사는 신약시대의 예배의식의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사란 결국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이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계속 그 설명했어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지? 거룩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가나? 우리 죄인인데.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또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가진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구약은 제사 제도라는 방법이었고, 지금 신약시대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배 성공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한번 가서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 성공적인 예배가 돼야 돼. 뭐 성공적인 예배라고 하는 예배 성공이 뭐예요? 예? 뭐 너무 막 화려해서 좋았어,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졌는지,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게 성공적인 예배예요. 그게 없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한 번씩 되돌아보셔야 돼. 점검해 보셔야 돼.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인가? 그러나 성경은 결코 제사와 예배를 절대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예배는,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편이지 목적은 아니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날요, 많은 성도들이 목적으로 삼아 예배를.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 예배 드렸어. 너 안 빠졌어. 이제 이런 거죠.
이분들은 뭐예요? 예배를 목적시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졸더니 어찌다니까 그 안에 있어서 그냥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래 이사야 1장 말한 말처럼 왜 너는 마당만 밟냐? 안에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왜 마당만 밟고 가냐? 오늘 마당만 밟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분들은 뭐냐면 예배가 목적이에요. 예배가 목적.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의 방편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일 뿐이지 그게 목적은 절대로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자와의 만남을 상징하는 종교 의식적인 행위로 여겨졌을 뿐이다. 사실 우리의 전 인생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 호람데오에서의 삶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항상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는 제사와 예배 의식을 통하여 그 속에 내포된 진정한 예배 정신을 깨닫게 되어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를 가다듬게 된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드려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이 그 예배를 마치고 나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래 예배 드릴 때는 막 세상 모든 은혜 다 받은 것처럼 막 울고 웃고 난리치다가 교회 문 딱 나가는 순간 세상 쏙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지금 이건 뭐냐? 예배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에요.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배란 하나님과 만남이 있으면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이루어져야 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구약 제사법은 이와 같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 이외에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여러모로 신약시대 예수님을 예표하며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구약 제사법의 여러 규정을 통하여 먼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하여 철저히 연결되었음을 인식하며 나아가 각 제사의 참 정신을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 속에서 그리고 전 생활 속에서 되살리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배에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래요. 어때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그 들은 말씀을 얼마나 삶에서 실천하고 있나요? 태문의 성도들이 지난 주일날 목사님 무슨 말씀을 전했어요? 글쎄요 하나도 기억이 없네요. 제목도 생각이 안 나요. 본문도 생각이. 근데 뭐 어떻게 살아? 그렇죠? 기억도 안 나는데 어떻게 삽니까?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말씀 받았으면 좀 기억하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100%는 살 수 없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삶이 아름답게 변화되어져가는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게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그 레위기가 정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와 만남을 위한 가장 귀한 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이 레위기를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